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예를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아하스 왕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하스 왕은 요담 왕의 아들이죠. 아버지 요담과 함께 4년을 섭정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16년을 왕위에 있었던 왕인데, 자세하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참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소망과 평안이 있는 그런 삶으로, 위로가 있는 삶으로 세워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28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전에는 불신자의 삶을 살았죠.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재밌었어요. 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내 물고기요, 들에 있는 산에 있는 모든 새는 다 내 새요, 남의 집에 있는 닭도 가끔가다 내 닭이요, 저 집에 있는 밭에 있는 과일나무도 가끔가다 내 것이요. 그러면서 오만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하여간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일주일 동안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난리만 치죠. 그냥 난리만 쳐요. 그러고 이제 시험을 보고, 그러니 어느덧 이제 중3이 된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형 농구 가잖아. 나도 농구 갈래 그랬거든요.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작은 형이 저를 앞서서 3살 터울 작은 형이 농구를 갔으니까, 큰 형도 농구를 갔으니까 형 나도 갈래 그랬거든요. 넌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는데? 이제 인문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고 갔는데 그게 이제 신설된 그런 학교였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딱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예전에 그 항상 재미있고 떠들고 놀던 분위기가 아니라 뭔가 좀 진지한, 긴장된, 처음 만나서 긴장된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좀 진지함이 있는 그런 진지함,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거 다르네. 그때부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공부라는 걸 이제 평소에 하는 공부, 시험 때 하는 공부 말고 평소에 하는 공부라는 걸 이제 하게 되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생각이 좀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중에 이게 좀 다르다, 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이제 고3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다 죽는 거지, 참 죽음이 정해진 거구나. 그럼 나도 죽겠네. 어디로 가지? 돌아가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이 질문이 딱 나오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하고 보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 그 얘기를 나눠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니까 다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되라고 가르치지, 단 누구 하나도 돌아감에 대한 얘기를 안 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혼자 이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정해진 거잖아요. 79년대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눈으로 보았고 85년에 아버지 돌아가신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건 정해진 사실이요. 나에게도 정해진 거예요. 나도 가야 돼. 그러는데 돌아가는 모습이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게 무섭고 두렵게 돌아가더라고요. 인생을 내 살고 나서 저렇게 죽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도 저렇게 될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답이 있어야지. 근데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거의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가 돼요,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돼. 할수록 힘들고 어려워져요.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모든 고통과 힘든 것이 우리는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나 때문인지 알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것이 가장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이 딱 자리를 잡았는데 나도 모르게 교회로 가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를 가야겠다. 가장 싫어하고 가장 여부하고 가장 경멸하는 게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교회를 가야겠네. 그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혼자 교회를 갔어요. 다른 사람 보면 쪽팔리잖아요. 내가 교회를 가다니 이건 쪽팔릴 일이니까 몰래. 그렇게 한 8개월을 교회를 숨어서 다녔어요. 물론 일요일 날은 친구들하고 같이 갔어요. 새벽에는 혼자 갔지. 그렇게 가다가 8개월째 되는 어느 때 누군가가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내가 뭐 죄인이야? 나 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여러분은 쓰레기 버렸었지만 저는 쓰레기 하나를 안 버려봤어요. 무단횡단 한 번을 안 해봤어요. 아까 말했던 남의 다 훔쳐먹고 네 앞에 내가 그런 것은 이제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건 그거 그냥 낭만이고 그건 죄가 아니고 그건 낭만이지. 그러는데 죄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숨쉬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지 않느냐. 그게 죄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죄다. 그게 사망의 죄다. 아,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요. 세상이 딱 바뀌어져 있는 거죠.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동안에 걸어왔던 그 고난의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나는 춥고 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고 저는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고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천하의 등신 같은 사람이었고 모지는 사람이었고 이런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이 내 일생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전도자로 써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 한 시간과 장소와 걸어가는 데가 다 기억이 나요. 아침 첫 차를 타고 전남대학교 정문에 내려서 그 전남대학교 정문을 쫙 걸어가는 중에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비로소 뭘 얻었느냐?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서가 아니고 그제서야 위로를 다 얻더라고요. 인생의 위로를 얻었어요. 모든 수고를 다 내려놓고 가장 좋았던 것은 내 마음이 갈 길을 찾았고 내 마음이 외로움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일은 인생의 답은 삶의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내 마음의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음으로 항상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로의 삶입니다. 아하스 왕은 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우리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한 민족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는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능력과 증거를 그렇게 눈에 보여줘도 안 돌아오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래야 자기 정권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김일성 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모자랐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간혹 가다가 아하스 왕이라든가 이번에 이 아하스는 앞에 아하시아 같은 그런 왕들이 하나씩 나와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데 이 아하스 왕도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요담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 이해될 만했어요.
아버지가 아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이 아하스 왕이 아마 4살 때일 거예요. 어렴풋이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우시야 또는 아사랴 왕이라고 그러죠. 우시 왕이 뭐로 죽었죠?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문둥병자 혼자 따로 있거든요. 격실에도 혼자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할아버지 문둥병이 언제 와서 왔어요? 할아버지 문둥병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나라가 강성해지고 힘을 다 얻어갔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분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4살이니까 몰랐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왕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대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할아버지 아사랴 왕이 문둥병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 그랬다더라 라는 걸 들었어요. 자, 그러면 2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반응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이렇게 벌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류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부류는 어떤 부류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런다고 문둥병을 준다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다수가 그러는데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해요. 아하스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2번째,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 같으냐 보니까 본인하고 아버지가 4년을 함께 통치를 해요. 아버지는 본인이 성장한 게 보니까 그래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본인과 함께 이제 왕의 수업을 협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한 때에 아버지는 그래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선지자들이 계속 아버지를 모이라고 해. 왕인 아버지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모이라고 한다. 그러면 2가지로 반응이 나오겠죠. 우리 아버지가 좀 잘못된 게 있는갑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랬니? 이렇게 나오겠죠. 아하스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고 함께 이제 왕이 딱 됐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었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하고 쳐들어왔네요.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왕 때 16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함께 당한 일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남부 항구 엘랏 항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뺏겼고, 그리고 수십만이 죽었고 수십만이 또 끌려갔죠. 아람으로, 다메섹으로.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어요. 군사를. 12만 명이 적습니까? 광야에서 20에서 60대까지 군사를 뽑으면 몇 만이나 나올 거예요? 한 5, 6만 나올까요? 그러니까 광양, 순천, 여수 정도를 합쳐야 가능한 군사의 수예요. 그 군사의 수가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이틀도 아니요. 12만 명이 하루에 죽어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피가 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갔어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왕이 되어 있는데 누가 그랬어요? 분명히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심으로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산당 때문에, 우상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아버지 저렇게 하나님 섬기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고 우리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오고 있는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열심히 섬겼는데 이 나라 꼴이 이게 뭐냐, 거의 망하게 됐거든요. 근데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불신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18절 21절에,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8절부터 11절까지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 징계를 눈으로 보면서 심판과 징계, 심판이죠. 징계가 아니고 심판을 당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상을 섬기더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더라고 나와요. 근데 아하스 왕이 가장 그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엄마 아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 집안 꼴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하스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우상에게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수르가 강국으로 부상을 해요.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그 나라를 도와주므로, 그럼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자, 장례식에서 가장 부모님들한테 많이, 죽은 부모의 시체랑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잘 가. 우리 좀 잘 봐줘. 새끼들 잘 되게 해줘. 그래서 죽은 간을 앞에 두고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대부분 그런다니까요. 어머니 장례식 때도 우리 작은 누나 그러더라고. 내 저 지켜보면서 웃었어요. 아니, 살아서 못한 일을 죽어서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엄마가 할 줄 알면 다른 죽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 말이 되는 생각을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래도 그냥 누나가 슬퍼하는 거니까 놔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놔두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조상이 잘 돌봐줘서 조상을 잘 섬겼더니는, 조상이 몇 자를 잘 썼더니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3000년 전에 이 왕들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좋은 신이라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수르가 부흥을 합니다. 그 나라의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부흥한 건 누가 부흥시킨 겁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향한 뭐로요?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아수르를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몽둥이로 누구를 때립니까? 그 몽둥이로 이스라엘 때립니다. 아람도 때립니다. 유다도 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려고 만든 몽둥이를 보고 저 몽둥이가 좋네, 나는 저 몽둥이를 섬겨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하스 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하스 왕이 좀 미련해 보이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그와 다를 바 별로 없습니다. 아이고, 조상이 몇 자를 잘 썼는가벼, 뭘 잘했는가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는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유다에게 매를 들기 위해서, 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을 불렀습니다. 성경의 열왕기하 16장에서 37절에 비로소 이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 28장에 가니까 이로 말미암아 유다가 산당을 채우지 않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람과 에르아사를, 이스라엘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쳤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와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는 것은 당신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징조를 친히 구하실, 징조를 구하세요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사도 치우고 섬기던 거 다 버리고 점쟁이 차장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요, 아하스 왕이 그럽니다. 나는 안 할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니, 이것은 망하는 심판이 아니고 당신을 우상에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매니까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는요. 안 한다니까는요. 회개하라니까 안 한다고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책망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느냐? 당신의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수십만이 죽었고 수십만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느냐? 이 고통을 불러다 놓고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당신이 그러느냐? 그게 이사야서 7장 11절, 12절, 13절, 14절이에요. 14절이 뭡니까?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좋게만 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우리 좋게만 쓰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징계를 당하는 중에 받는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 삶이 어려운데 힘든데 목사님을 찾았더니 목사님이 성도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요 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그럼 회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믿어지고 아멘 합니까? 역시나 똑같은 소리 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올 때는 고민하죠. 점쟁이를 찾아가 봐야 되나. 안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예언을 잘하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아하스 왕이 똑같았어요. 나라는 거의 망조가 들었는데
회개하라네.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다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할 겁니다라고 말하네. 그게 뭐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지?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이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계속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계속 오늘 보는 것처럼 본문에 봤던 것은 산에서도 하고 나무도 온전히 그냥 막 우상을 섬깁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그러니까 조상신에게도 빌고 먼 신에게도 빌고 이 신은 저 신에도 빌고 당상신에도 온갖 때만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때립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주변에 다른 민족들을 계속 듭니다. 이전에는 다 조공을 드리던 민족들입니다. 그것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하고 노략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은요, 이 아하스 왕이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요? 아수르로 가요. 그래서 아수르 디글랏 빌레셋한테 우리 좀 도와줘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온갖 이 집은 얼마, 이 집은 얼마, 이 집은 얼마 다 세금을 걷어냅니다. 빼앗아냅니다. 그리고 군사를 동원해서 뺐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 싹 긁어내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싹 긁어요. 그걸 쌓아들고 아수르로 갑니다. 역대 28장 한번 볼까요? 조금만 가보면 되니까. 28장에 보니까 아수르로 갑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랬어요. 예물을 가지고 갔죠.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매를 내려서 우상을 버리라고 한 건데 우상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께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우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섬겼던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섬겼던 그 우상들, 어머님이 85년도에 그만두셨어요. 우상을 왜 그만두셨느냐? 참 지혜롭게 판단하셨어요. 내가 평생을 하나도 서운함 없이 조상을 섬기고 내가 부처를 섬겼는데 해준 게 뭐냐? 어머님이 말씀이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에라이 나쁜 놈들, 시작되었는 것들. 나 안 할란다. 그러고 나 이제 교회 갈란다. 교회 따라가 본 거예요. 근데 우상은 그런데 10편에 보니까 115편 4절에서 8절에 은과 금과 나무와 돌로 만들었으니까 눈을 만들어 놨지만 못 봅니다. 코가 있지만 숨도 못 쉽니다.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합니다. 목이 있지만 소리를 못 냅니다. 손이 있지만 쓰지를 못합니다. 발이 있지만 걷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우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를 섬기는 자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조상에게 빌고 나무에 가서 이런 저저런 신에게 빌고 무당에 점을 보고 점을 치고 구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더라도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자도 그와 같이 되리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목이 있어도 소리를 못 냅니다. 손과 발이 있으나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무능한 게 됩니다. 이 유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완전 무능하게 되었어요. 몇 절 보느냐? 16절에 했으니까 21절을 봅니다. 20절을 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유다에 왔습니다.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하였더라? 그를 공격하였더라. 내가 섬기는 우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도적질에 갑니다. 죽입니다.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조상들을 돌아보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요, 맨 고난만 당합니다. 어떻게 이 2000년 역사 동안에 900회가 넘는 침략을 받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됩니까? 사람의 길은 우상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 내 힘에 있지 않고 운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사건에 있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있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주재하시며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잘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장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들이 귀신 들렸어.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거꾸러지는 거예요.
물에서 거꾸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없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불 앞에서 거꾸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데이잖아요. 그럼 맨날 데이고 이렇게 차거든요. 항상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갑니다.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제자들한테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좀 쫓아내는데 못 쫓아내죠. 당신은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제 가서야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 네 믿음을 키워온다. 그럼 그때 해줄게.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믿으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 삶에, 그리고 어제의 내 삶에, 어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어려웠다, 내가 못나서 힘들었다, 어려웠다, 시대가 바뀌어서 IMF처럼 그래가지고 망한 분들이 많잖아요. 어려움 겪은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지요. 그러죠? 그러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없이 일어난 일들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그때는 사람 원망했어요, 내 자신 탓했어요, 부모 탓했어요, 환경 탓했어요, 시대 탓했어요. 누구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불신앙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사랑의 매를 드셨어요. 절대 하나님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택한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까지는 뭐 합니까? 그를 부르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건강을 통해서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기 위해서 그 징계들을 내리신 겁니다. 지금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던 일이 잘 됐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대로, 노력은 충분히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돌아왔을까?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안 돌아왔을 것이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저 못난 것들 찌찌듯 하면서 살았지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길을 막으시고 엎어 오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춥고 외로운 길인지 알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기 위해서 부르시는 따스한 손길들이었다고. 이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삶, 인정하지 못했던 그 삶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는 허락받은 마귀들의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섬겼어요. 누구 때문인지 알았어요. 나 때문인지 알았어요. 환경 때문인지 알았어요. 삶 때문인지 알았어요. 안 그러면 내 팔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우상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고자 그 부르는 애탄 손길이었다는 걸 오늘 알았으니 하나님 지난 날들에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품 안에서 부르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셨으니 저에게 이 쉼의 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잘 안 믿어지나 하나님 저라고 믿을 만한 힘을 더하시라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 모시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쉼이 생기면 뭐가 보입니까? 이제 그러면 미래가 보이죠. 왜요? 지난 날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죠. 오늘 손길이 보이죠. 미래의 손길은 더 보이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찬란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주어질까 상관없이 찬란한데 왜 찬란합니까?
잠시 세상에 사는 이 삶을 마치고 나면은, 근데 그 잠시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마치고 나면은 영원한 천국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깁니까? 이 기쁨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금수저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금수저인 거예요. 이제는 이 금수저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금수저의 삶, 하나님이 내 목자된 그 삶을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 노력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붙드시고 상경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언제나 승리하게 하실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삶,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 그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그의 나라가 내 삶과 내 가정에 임하며 그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놓치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다음 주가 시험이죠?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요? 모르면 2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는 공부가 공짜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전부 다 했어요. 언제까지 28 하나님 만나서 29, 30 될 때까지 두 삶을 다 살아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2, 3도 맞고 2, 3도 맞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안 하면 네 인생 끝났다,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흔히 부모들에게 자녀 혼낼 때 네 겉단 식으로 살아갖고 뭐가 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그럼 나는 중학교 때 어떻게 살았지? 지금 뭐가 됐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녹록지 않으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문제가 왔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찬송을 다른 이에게, 내게 돌아올 영광과 찬송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이사야 42장에도 48장에도 43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안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했더니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데려옵니다. 어거지로 두들겨 패서 데려옵니다. 그게 부르심이요. 그게 사단의 역사요. 그럼 사단이 그냥 주관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저놈 내가 구할 거니까 데려온다 이겁니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가 됐는데 자꾸 다른 데로 쳐퍼집니다. 그냥.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앞에 쳐다봐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주시는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경제입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그게 자녀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다 답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는 금수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제가요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었던 이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새벽마다 무릎 꿇는 기도. 오늘 새벽에도요 나와서요 그냥 새벽에 오면 그냥 각자 기도합니다. 제 마음이 앞으로 이제 할 때까지, 하고 싶을 때까지. 7시에 넘어버려서 7시 반이 넘어서 기도 시간이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멈추긴 했는데, 하나님 어제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현 씨한테 성탄절 초대 카드를 주게 하신 거 감사하고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쭉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권영이한테도 줬더라고요. 하나님, 권영이가 아빠한테 허락을 받는다는데 그냥 가족이 다 나오게 해주세요. 권영이가 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찬민이가 어제 나왔어요. 하나님 찬민 깨워주세요. 찬민이 삶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삶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더라. 하나님, 이 사람들을 향한, 이 영혼들을 향한 이전의 계획이 만약에 버림의 계획이었다면 이것을 택함의 계획으로 바꾸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내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타인을 향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 삶은 믿음의 조상의 삶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으로, 그 삶은 하나님의 병거의 삶으로, 마병의 삶이든 많은 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의 삶이 될 겁니다. 이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그 삶의 열매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삶의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고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매를 들었다면 이제 그 매가 앞으로는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천국의 큰 상급을 누리는 삶이요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요 내 삶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금수의 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